오늘 읽었던 신명기 18장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레위인 중에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변에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그것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니까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선지자가 세워진다 하는 그 말씀, 이 세 가지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은 어떻게 이제 제사를 수행하면서 제사장의 그런 목이 뭐냐 하는 그것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제사장은 목이 없는 거니까, 다른 지파들은 뭡니까? 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그 모든 것은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주님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구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해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전부 다 분배를 해줍니다. 평하게 모두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누구만은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주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그런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다음에 또 잡은 그 짐승을 또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는, 또 그것만 아니고 곡물을 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만 딱 제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막에 관한 일이나 여러 가지 성전 주변의 일이나 또 제사장들을 돕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거는 또 레위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니까, 평생 동안 뭘 하느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그 일 있죠. 그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냐니까,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이래 드리게 되면 그 10분의 1이 레위인들이 먹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은 제사장은 이제 뭘 먹고 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자기 지역에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자기 지역을 떠나가지고 중앙성소,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절기마다 모이는 곳이 있죠. 그 모이는 곳이 위치가 이제 달라지고, 최종은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걸 중앙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 불붙는 마음으로 이 중앙성소에서 일하고 살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쭉 읽어보면 말이 조금 이렇게 하다 어려우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뭐가 뭐냐 하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신명기는 18장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을 다시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그래서 위라는 거는 내장 있죠, 내장. 저기 우리 돼지국밥집 가도 어떤 사람들은 석거도 먹고 이러죠. 석거가 돼지고기하고 안에 내장. 그 내장이 참 맛있어. 근데 내장 중에 어떤 부위인가, 위 있죠, 위. 고기 위라. 요 위라 한 거는 위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제사장이 받을 목은 이러하니라.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제물 소나 양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러면 그 앞다리와 두 볼, 그겁니까? 두 볼과 그 다음에 그 내장 있죠. 이거는 그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도 상당히 제사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어떤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가 이것도 이 레위기나 또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거는 뭐냐니까 그 레위기 자체는 언제 끝냐니까 일단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받은 그런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는 뭐냐? 약 몇 년이 지난답니까? 약 40년 후에 요거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또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신명기 18장 3절 4절하고 레위기 7장 7절에서 14절 이걸 연관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걸 연관해가지고 촉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제사장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성경 딴 것하고 연관돼가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오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보니까 제물로 드리는 모든 소하고 양의 뭐라 했습니까? 앞다리 살이 맛있습니까? 뒷다리 살이 맛있어요? 앞다리예요? 그렇구나. 보고 온 사람이 알지. 본 사람 잘 모른다, 그죠? 앞다리 살하고 볼하고 그 위 있죠? 이거는 제사장에게 이제 준다 하는데, 물론 제사장의 수도 상당히 많죠. 또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도,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순번대로 이렇게 하죠. 신약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죠. 왜냐면 너무 제사에 지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짐승에 좀 앞다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볼하고, 그죠? 이 위를 다 받으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다 먹고 살겠나.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아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번제를 알아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파악이 좀 잘 안 돼요. 번제는 어떤 게 있는가? 통상번제를 이야기합니다. 통상번제 자체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매일 밤낮으로 이 손품 맡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이래가지고 그거는 상번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요. 이거를 상번제라 그래요. 이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번제가 있는가니까, 번역에 사람의 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을 위하여 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니까, 레위기 7장 8절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니까,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이상한 말이 들어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사람을 위하여 번제가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사람의 번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번제는 아침과 밤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가지고 그건 의무적으로 안 드리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번제라는 것은 뭐냐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1년에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뭐를 합니까? 이 세 절기마다 이거는 중앙성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성회를 갖고야 되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것 외에 딱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 사람을 위하는 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레이기의 화목제하고 이렇게 성격이 좀 유사한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다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볼하고 또 교회 가오면 안 됩니다. 앞다리하고 볼하고 안에 위 있죠, 위. 이것 자체는 상번제는 아니에요. 상번제는 전체를 다, 피는 뿌리고 전체를 다 가죽을 제외하고, 가죽은 제외합니다. 가죽은 제외하고 전체가 다 누구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상번제 매일 아침 드리는 규정된 제사 있죠. 규정된 제사는 가죽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바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특별번제, 방금 이야기한 특별번제, 이 사람들이 뭔가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사는 거 있죠. 그런 상번제입니까? 그런 또 제사장이 수고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죠.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방금 요 이야기 있죠. 방금 요거 앞다리하고 그 다음에 뭐란 말인가 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속 내장인데 내장 중에서 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것은 제사장의 목이 되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번제나 이거는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 그러면 요거 말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 또 봉사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몫을 제사장에게 주는. 왜 그만큼 수고했을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죽 있죠, 가죽. 가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사장의 몫인데 그것도 가죽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이 가죽은 어떻게 하는가니까 상번제의 경우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상번제의 경우는 그 가죽이 이제 돈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성막의 유지비로 사용. 이해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 사람의 번제. 이렇게는 이 뭐랄까 법에 정해진 것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죽도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삽니까? 풀도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이 제사장이 살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우리 민수기나 안 그럼 이런 이제 레위기나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제사장의 목을 이렇게 쭉 요약을 해보니까 이것 자체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보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곡식의 첫 수확. 곡식의 첫 수확 있죠? 첫 수확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고 그 다음에 가축의 초태생. 초태생도 제사장의 몫이고 양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해가 양은 털을 갖다 계속 깎아가지고 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처음 털을 딱 깎는 거 있죠. 그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장자나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이제 초태생 있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초태생 자체가 잘못해가 흠이 났거나 이래죠. 그럼 벌금을 내요. 벌칙금을 내는 것도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에게 주는. 그럼 제사장들은 그걸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공평하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우리가 번제물의 그런 가축, 방금 읽었던 거죠. 앞다리나 이런 부분, 그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을 가지고 일반 지파들은 11조를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인한테 주죠. 레위인들은 자기가 11조를 받았죠. 받았으면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를 가지고 또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니까 참 이게 이 성경대로만 하면 정말 공평하고 이 성경대로 하면 참 이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 자체가 뭐냐? 레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막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11조를 받는 거야. 그럼 11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야기도 그죠? 많이 생산한 사람도 있고 적게 생산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럼 10명에서 받은 것이 한 레인에게 받는다 그러면 이 레인에 받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최고 많이 수확한 사람이 있고 좀 적게 수확한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것이 레인의 몫이겠습니까? 중간 평균이겠죠. 참 성경 보면 이렇게 너무 잘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이 또 빈궁하게도 안 살고 이렇게 공평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정한 목적이 왜 이걸 정했느냐? 목적의식을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 읽으면 요거 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성경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된 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변론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건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는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는 공평하게 일하고 또 공평하게 먹고 살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자료를 이래 보니까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인간인지라 이게 다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에는 이게 좀 안 되는가 봐요. 그럼 두 가지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니까 백성들이 저거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거든요. 보면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이랬다고요.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이래 되어 있죠. 이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왜 됩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홀하겠습니까? 안 소홀하겠습니까? 이렇게 소홀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시대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 제사장 체면에 말은 못하고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배불리 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는데도 그런 악한 일들은 다 사람이 선할 수가 없잖아. 일부가 나타나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사람을 아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탁 등에 업고 뭡니까? 건세를 부리는. 그러다 보면 이 제사장은 성직이잖아. 오늘 목사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그 다음에 성직이잖아. 그런데 이거 성직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보인단 말입니까? 돈이 보인다.
그럼 돈이 보이면 여기는 이제 그 아론의 지파는 무조건 운명적으로 제사장이 돼요. 오늘 같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목사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하든지 그런 권력이 탐나면 기운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 욕심이 나니까 이 경건을 이게 재료. 그런 또 타락한 또 뭡니까 목자들이 생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딱 정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으로 딱 정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그런데도 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취약 구조를 가지는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장로교단. 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뭐냐? 난중에 제사장들이 있으면 균등하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균등하게 나눠야 이래 먹고 살지. 그런데 감리교나 혹은 우리가 별로 인정하는 구교, 천주교 이런 데는 뭡니까? 생활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도 있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감리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 자체가 교회가 좀 클 수도 있고 교회가 작을 수도 있죠. 작을 수도 있으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까? 큰 교회는 일주일에 목사님이 한 100번 인도해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성경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 자체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쁜 부분도 있어. 나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 교는 작지만은 목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 내가 이야기했죠. 선교가 아니고 구제다. 왜? 힘들게 사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자관 이렇게 도우려고 노력하죠. 성경적인 내용. 왜냐니까 이래 좀 형편이 좀 이래 나으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들을 살려야. 그렇죠? 이 시대에 만약에 어떤 목사님께서 굶어 죽었다 이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 그 모든 피는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진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작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난 뒤도 형편이 나아지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써야 될 때 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척한 목사들은 힘들게 살아요. 나는 개척을 했어. 그러면 개척하고 나면 은퇴하면 그걸로 끝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칭찬받으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임 목사한테는 이런 거를 잘 봐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부분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초창기에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가 힘들고 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임 목사님들한테 참 잘해야 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성소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레인들 있죠. 6절, 8절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그곳에서, 즉 시골 같으면 시골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게 아니고 난 중앙성소에 가서 한번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중앙성소라. 중앙성소에 이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럼 중앙성소에서 지금 섬기는 레인들 있죠. 같이 섬길 수 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공평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시골에서 올라왔다 그래가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중앙성소에서 레인들이 받는 목 있죠. 그것하고 균등하게 똑같이 목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토지에 대한 개념에서 땅은 레인들은 분배를 못 받잖아. 그런데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이게 뭔 말인가 싶으죠. 그러면 레인들은 뭘은 못 받습니까? 농사 짓는 그 땅은 이 분할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레인들은 공중에 삽니까? 아니죠.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런 집과 그 뭐 조그만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앙성소에 가려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뭐 팔든지 해야 되겠죠. 이 판 거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가져 있어요. 그 사람의 몫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구약의 그 율법서 있죠. 이거를 참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보면 참으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이 교회 운영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하고 비춰보면 또 모순된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같은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신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개척 아무도 안 연락합니다. 아무도 안 연락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또 유학 안 가면 통신으로 유학해가 유학 갔다 와 했다 해가 탁 이렇게 이력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 내하고 늘 한국에 있었는데 이력서 탁 올라있어. 머리가 어찌란 거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 어떤 편법이 난무하는 거니까 통신으로 일을 하다가 열흘인가 5일인가 갔다 와요. 그러면서 그 현지의 그런 졸업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울 교회나 뭐 교회들이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막 그거는 다 똑같아. 그래 한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같은 수준.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 톡 보면 뭐냐 했기는 우리 목사님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고 뻔하요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참 창피한 일이 가장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교회여야 돼. 가짜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것이 교회. 또 목사들이라. 왜 그러겠어? 그렇게는 혹 가다가 한두 사람이 그렇다 하면 주님도 뭐 그거 이해 못 해주시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주셨는데 그게 막 거의 통용으로 받아들이지는.
그러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지. 그러고 성도들의 수준이 영성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학벌이나 뭐 유학 갔다 왔나 이걸 다 따지고 그렇긴 그거는 따질 수 있어도 교회 기득권 가진 평신도들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교회가 세상도 아닌 것이 교회도 아닌 것이 그런 엉망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막 세상 프로그램을 이래 해가지고 교회 부가 생기면 뭘 해야 되겠어? 눈이 있으면 이걸 읽어봐야 되잖아. 읽으면서 느껴야 되잖아. 가난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울 떨고 있답니까? 지 돈처럼. 그게 누구 돈이라? 하나님의. 그러면 성경에 맞게 해야지. 그걸 못 쓰고 불 떨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기업에 또 뭐 사장 월급받는 만큼 받고 또 어떤 목사들은 뭐냐니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다니고 그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 교회만 이렇게 가 그리고 뭐 엠파나 이래 바꾸는데 3억 5억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안 되지. 최대한도로 성경을 실천하고 이래야 돼. 그거 해가지고 말 거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잔류할 거라.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리고 세상이 우물이가 없어질 때 그때 같이 타 죽을 거라. 타 죽진 않겠지. 지옥불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뭐 잘하는 건 없었어요. 최소한 하려고 노력은 한다. 내가 천국 가고 난 이후도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되고 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찬우가 알겠냐? 연희도 명심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두 번째 이제 큰 주제가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복잡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읽어보니까 점쟁이나 기륭을 마련한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막 이런 나들이 놓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팔레스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니까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팔레스틴 그 종교 중에서 몰렉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교 있었는데 양반들은 초기에 뭐냐니까 그냥 아마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 자기의 그런 신에게 그 충성심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불을 막 이러면서 그 옆으로 지나가게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내 신을 위해서 누구도 바칠 수 있다. 내 아들이나 딸도 바칠 수 있다. 막 그렇게가 과시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피폐해지고 이상하게 사이코 형태를 되면서 그 충성도 이렇게 뭡니까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렌즈는 어떻게 됐느냐? 진짜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바쳐버려. 그 인신제사.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성경의 왕들 중에 이걸 본받아가 이렇게 한 왕이 있어. 악한 왕이. 그래서 이것은 흉내되는 의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점쟁이는 알죠? 점치는 사람. 그거는 지금도 뭐 갖고 점쟁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점쟁이나 기륭을 마르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기륭을 마르는 자는 그 어떤 거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기륭을 말한다는 것은 기상에 이상한 형태가 딱 나타났죠. 하나 그걸 딱 보고 사람들한테 뭡니까? 이건 어떤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무리들. 그게 기름을 맡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요술하는 자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료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찬혁이나 여운이나 어디 능력 있더라. 그거 가면 큰일 나. 예숙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짜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현혹대가 막 나는 능력 받다 해가 막 그거 가버리면 큰일 나버려. 이게 무슨 좀 알겠죠? 큰일 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럼 뭐냐니까 그 이 강사가 딱 이거 하면 오늘 앞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 드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 이게 이제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청년들 막 가르쳤는데 그 장군 군대 스타 있죠. 딸을 누가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 해봐야 30대 초반 이래가 막 하고 있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참 예쁜 이렇게 자매라. 그런데 딱 만났는데 뭐냐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달달달 떠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 내가 해봐야 뭐 제사훈련식이고 성경 600경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 좀 고치달라고. 저는 고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 귀신도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계속 이 모임에 한 소그룹의 모임에 참석을 하라. 이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내가 막 찬양도 하면서 이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가 됐는가 거의 말짱했군. 말짱해가지고 벌벌 떨던 아가 뭐라는 거니까 결혼을 나 이제 시집가도 되겠어요. 나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엄청 좋아졌죠. 엄청 좋아지는데 그때 뭐 장군이었던 그 아버지가 찬스다 이래가 완전하게 두드려 잡자 이래가지고 그때 무궁화관에서 그 이상한 목사 뭐 초석인가 뭔가 이래 그런 목사가 막 이래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있었어. 나는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거 들고 왔는데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 자매가 안 나가 물어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거 들고 왔더만은 완전히 까닥해버리가 통제가 안 돼가 감금 상태로 가버렸대. 그래서 자관 그런 가짜 배기들이 우리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만 받아들이면 정신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영혼 속에 존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도 많은데 그 가짜배의 길을 따라가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거 있죠. 이 무당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요새 무당하고는 좀 다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서 길흉을 이렇게 말해주는 무리들이 이 무당이고, 그 다음에 진언자란 말이 있죠. 그 뒤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진언자란 말이 있다고요. 요거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이 무당하고 같아요. 무당하고 같이 주문을 외우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 무당은 뭐냐? 기륭을 말한다 그러면,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무당하고 같은데 그 목적이 사람에게 마법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체면술 비슷하게 마법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언자고, 그 다음에 신접자, 이건 알죠? 신접자는 점을 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죽은 영혼을 부르는 거. 죽은 영혼을 부르는 자고, 박수는 뭡니까? 남자 무당. 무당은 무당인데 남자란 말이야. 무슨 말겠죠? 초혼자 알겠죠? 초혼자는 신접자와 유사한데 그 죽은 자를 불려내 가지고 그 왜 되는 거니까 미래의 일을 죽은 귀신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것이 그 초혼자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영혼은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오해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이걸 좀 정확히 알면 오늘날 적용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절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선지자를 일으키는 약속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면 1장 18절을 보니까 그게 이제 15절에서 22절인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니까 선지자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점인가니까 궁극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각 모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선지자들을, 무슨 말겠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세워진 기원이 뭐냐? 이 모세의 이야기로는 이 기원 자체가 16절입니다. 그 16절도 지금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가나이다 하며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언제 사건인가니까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 모세가 요 이야기를 가르치기 40년 전이야. 4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을 해가 이거는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여정을 가졌다. 6개월 동안 여정을 가졌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 여기는 호렙산이라 되어 있죠.
호렙산이 시내산이야. 시내산에 도착해가 약 1년 동안 뭐합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데 율법을 받고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 사람들에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장정들 20세 이상 장정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어디에 모이라 그럽니까? 이 시내산 그 입구에 다 이렇게 모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하겠다 나타나겠다. 그런데 나타나니까 구름과 천둥과 이 불과 이러다 보니까 불하고 막 음성이 들으니까 그때 20세 이상이 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어가 막 오줌도 싸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성경 그런 내용이 없지만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모세를 탁 붙들고 얘들아 여기 계속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고 우리는 우리 집에 좀 물러나가 있고 모세 당신이 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이야기하들. 그러면 모세가 한 이야기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약속. 그래서 모세가 뭐냐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이 백성이 겁을 먹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보내라. 보내고 니는 이제 내한테 여기에 머물라 해가 왜 됩니까? 십계명을 받아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앉아놓고 뭐냐니까 너가 그때 혼쭐이 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 못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알겠죠? 설명이 이제 그런 설명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래 이야기하는 거라. 19절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야기죠.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했는데 겁을 먹고 뭡니까? 우리는 죽겠으니 대신 이야기해달라 하면 그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래 놓고 안 지키는 사람은 왜 된다가 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 두 번째는 뭔가니까 선지자의 문제예요. 20절이라 20절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시인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목적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제 성직을 하면 그 성직 자체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세상의 영광이야. 돈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 자, 이건 이제 요금하고 이제 마칩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겠죠? 니 진짜가 가짠가 뭐 이러겠죠? 그래 딱 하니까 그 모세가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요거는 뭐냐? 그대로 실현이 안 되면 이야기를. 정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요 이야기죠. 자, 요 시대는 요거라. 선지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먼저 안다는 이야기. 누구로부터 들어서 먼저 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먼저 안다는 이야기.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을 경고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걸 또 예언자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예언자나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나타납니까? 나타나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알게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진짜다 가짜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예언아. 찬욱이 동생은 암기나 이야기라 다 맞아. 성경 맞잖아. 또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네가. 자자. 예수님께서 네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아이 괜찮아. 그렇게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렇게 망각도 축복인데 그렇죠? 옛날에 힘든 일을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거기 쌓이면.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알 수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을 처음 하고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그런 능력을 처음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멋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은 목사가 하는 설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참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목사만 진짜가 있고 가짜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진짜 가짜 있어. 뭔 말을 알겠죠? 그때 한번 들어봐요. 마음속에 온통 세상이라. 마음속에 온통 돈, 세상, 어떻게 먹고 사노, 이 세상 재미나는 거 그게 충만해. 그러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만한 자기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것이 충만한데 귀로는 말이 들리지만 우리 영혼까지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튕기쁘겠습니까? 그 이야기.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정말 이 세상 끝이 있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사람들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참 사랑도 없고 이 세상에는 거짓투성이 이렇게 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도 들리지만 그 심령에까지 들겠습니까? 그걸로 구원하는. 그래서 찬우가 계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면서 정말 어떤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 스스로가 분별을 그러고 내 스스로가 거짓 그런 선생들의 이야기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러고 막 어떤 게 심한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한 5분만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해. 잊지를 못해. 그게. 그래서 좀 그래서 그날도 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 처음에는 뭐냐? 너무
하나님밖에 갈급하다 보니까 막 이 책 저 책 오만 것 다 이렇게 읽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뭐라 하는 거니까 이 책을 딱 읽고 좀 읽으니까 머리가 띵하대요. 읽어보면 이단 책. 그렇게 이미 자기 속에서 분별력을 무슨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세상이 충만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늘 누구를 쫓아? 거짓 선생을 향하는 목적이 같은 향한 목적이 같은 쫓아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한다. 예수님 찬송 부르고